8월 1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흩어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시작, 박해와 흩어짐.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떡을 떼면서 영적인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하며 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순교는 단순히 일개의 비극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부가 복음을 향해 가지는 적대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이 박해에 선두에 섰습니다. 사울은 집집마다 들어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들은 살기 위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짐은 표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실패와 위기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안전한 공동체에서 쫓겨나 흩어져 버렸으니 여러모로 두려움과 절망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흩어짐을 특별한 단어로 기록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스 페이로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박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복음의 씨앗이 더 넓은 땅으로 뿌려지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씨앗처럼 새로운 땅에서 복음의 생명을 자라게 할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은 예루살렘 교회가 머무는 커다란 울타리를 넘어 복음이 땅끝까지 퍼질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박해가 복음을 막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 친히 그 명령을 실현하시는 역사의 주인임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 있을 때 위기의 벽 너머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흩어진 자들의 삶. 박해를 피해 흩어진 한 무리의 성도들은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움에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자로 머물지 않고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고 있었고 복음 증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빌립 집사의 행보가 두드러집니다. 빌립은 7인의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교회 내에서 구제와 봉사에 헌신하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역했지만 이제는 돌이켜볼 수 없는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빌립이 향한 것은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래도록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런 경계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한 복음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치유되었으며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덕분에 복음은 처음으로 경계와 편견을 넘어 사마리아 민족에까지 뿌려지고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큰 전환점이었고 초대교회 복음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나 환경적 장애가 우리의 입을 막거나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가정, 지역사회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합시다. 빌립처럼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전하는 씨앗이 되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 시몬 그리고 새로운 신앙. 사마리아 성에 한때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양한 마술과 이교의식을 행하며 사람들로부터 큰 자, 하나님의 능력자라 불리면서 영적 권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전하는 것은 거짓된 마력과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 앞에 시몬도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도
어느 권력도 무시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단호하게 꾸짖으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외적인 능력이나 축복,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능력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사마리아인이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사마리아에 가 증거하고 안수했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전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오직 주 안에서 하나임을 실증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국경과 민족, 신분을 초월하여 일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교회와 삶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야에서 만난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붕의 현장을 이룬 빌립에게 하나님은 뜻밖에도 남쪽 광야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기에는 무심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명령일 수 있으나 빌립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광야를 향해 나아가던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네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존재였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신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하며 복음을 전할 때 네시는 즉시 예수님을 믿고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과 네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만남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경험하는 작은 순간, 침묵하는 광야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름을 믿으며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흩어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도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한 준비임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합시다. 내 삶이 흔들릴지라도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이사야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